예레미야 12장 5절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등이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우리가 직면하는 현실은 악과 불의와 폭력의 세상입니다. 우리는 사람이 재앙이 되는 현실에서 다양한 신앙의 스펙트럼을 지닙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신앙적 삶은 무례한 폭력과 악의 민낯에 억압당하며 무너집니다. 오직 자신 안에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생명의 분량으로, 이게 척도예요. 주 안에서 생명의 능력으로만 강해집니다. 성도들은 패역한 세대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한 노아의 때를 만납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회에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 당한 영적 박탈감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방식에 있어 본능적으로 카멜레온과 같은 생존을 드러낼 것입니다.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의와 사랑과 순수함과 진실함은 사라져가고, 이 사라져가는 그 자리를 차지하는 사단적, 유욕적, 악마적 불경건이 힘을 얻어가면서 점령해 나갑니다. 종교 본산지가 낳은 기독교 신앙의 박제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그리스도를 따르는 신앙과 믿음의 경주에 허무함을 몰아옵니다. 이러한 영적 현실이 만연할 때 깨어있는 자들, 참 예언자들의 동선에 자신을 결박한 자들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쫓아갑니다. 의의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난무하는 예언들이나 증거들이 혼돈과 미혹과 거짓으로 몰아가더라도 날마다 일용한 영적 양식, 이 하나님의 비밀, 그리스도라는 영적 실체가 자신 안에 온전하게 드러나는 일에 힘씁니다. 그리스도는 여전히 우리를 붙드셔서 인내와 믿음의 여정을 이끄십니다. 세상 나라 지도자들은 평화와 자유와 생명을 보장하거나 지키지 못합니다. 그들을 좌파나 우파 그리스도인들이 지지하고 옹호하고 지켜내려고 힘쓰지만 이들은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로 인하여 성도들은 신앙과 자유와 안전을 빼앗기기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의 눈물과 탄식과 슬픔은 우리가 직면한 현실입니다. 비로소 심령에서 터져나오는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서 성도는 예레미야의 심정을 알게 됩니다. 참된 성도의 생명이 도망자 다윗의 절규처럼 사망과 한 걸음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합니다. 그럴줄라도 하나님은 갈등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마땅히 준비되어야 할 담력과 용기와 신앙을 준비하십니다. 그러한 현실에서 내 안에 생명으로 드러나는 그리스도가 끊임없이 자라나고 증가하고 온전하게 충만한 생명의 실체로 드러나서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하고 실제적인가를 알게 합니다. 성도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힘과 방패, 산성과 요새입니다. 단순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스도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신령한 처소로 준비하시며 이를 위하여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를 십자가의 길로 소환하며 견인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본문에서 예언자 예레미야는 실족하는 현실에 빠지게 됩니다. 그의 입을 타고 발하여지는 하나님의 증거들이 동료들이나 유대인, 예루살렘 사람들을 분노케 합니다. 예레미야의 부르심과 예언, 이 심판 사역이 자충수를 가져옵니다. 언약을 잃어버리고 깨트려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그루터기를 모조리 허물어버리는 작심 발언들이 거둬지지 않습니다. 성전이나 민족이나 나라가 끝장나고 심판과 멸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메시지는 아무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여호와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예레미야는 11장 21절에서 동료들, 고향 아나도 사람들에게서 살해 협박을 당합니다. 옛적 선한 길,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내버리고 곁길로 들어가면서 우상 숭배와 죄악의 즐거움을 쌓는 자들의 만행은 입에 담기도 민망합니다. 예레미야 8장 31절을 읽으면 도벳사당에서 자신들의 유력한 자녀들마저 불살라서 바치는 종교적 광기가 민낯을 드러냅니다. 예언자의 깊은 고뇌와 탄식은 언약을 파기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실상 9장 3절에서 6절에 느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화를 담긴 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진실이 사라진 세상 유다 사회는 의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파괴한 자들을 거짓과 속임과 우상 숭배가 삼켜버립니다. 이런 종교적 세상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에레미야 9장 24절에 정의됩니다. 24절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는 지치지 않는, 중단되지 않는 종교적 열심과 노력을 말하지 아니하고 믿음과 신앙을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그는 거짓과 속임과 폭력과 불의의 세상, 유다 예루살렘에서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을 힘주어 말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알리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에레미야의 동서는 오늘날 지상교회들, 목사들의 공적 담론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라는 명령어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12장의 신앙과 분투는 그들 가운데는 없습니다. 예언자 에레미야는 12장 1, 2절 하나님 나라가 정상적으로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발현하고 성장하고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는 현상을 고발합니다. 1절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의로우시나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한 그들은 항구적인 질서처럼 견고하다라는 사실에 분노가 올라옵니다. 에레미야는 의로우신 주 여호와 하나님을 소환하여 악한 자들, 이 반역한 자들의 형통함에 하나님 원인론적 사실로 이의제기를 합니다. 입은 주께 가까우나 마음은 주로부터 떠나버린 자들이 누구인가? 이들은 에레미야서를 통하여 읽을 때 여호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는 모든 자들입니다. 이들을 악한 자의 길, 반역한 자의 형통으로 읽는다는 사실에 주의해야 합니다. 예언자는 분명 주께서 그들을 심으시고 자라게 하심으로 형통과 평안과 번성이라는 열매를 맺었다고 말합니다. 에레미야는 성전과 민족과 나라 가운데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가 보는 현실을 오늘날 대한예수교 장로의 가운데 영적으로 눈이 열려 보는 자들은 본문 3절 하반절과 4절에서 에레미야가 바라는 저주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혼돈과 무지와 미혹 가운데 있는 성도들은 대한민국의 현실이 무너져가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과의 언약적인 관계가 파탄나고 깨뜨려진다면 그 저주로 말미암아 에레미야가 본 현실 곧 4절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며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는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나타나는 에레미야의 저주는 언약적인 관계를 무너뜨린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공언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의 악한 자들의 형통과 반역한 자들의 평안보다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를 깨뜨리고 무너뜨리는 자들의 형통과 평안이 4절의 증거, 땅의 슬퍼함과 기근과 황폐함을 몰아옵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땅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소산을 내는 정상적인 작동이 멈추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악한 자들이기 때문에 에레미야는 공의와 정의, 사랑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의 답변은 예상 바뀝니다. 5절 6절이죠. 에레미야는 지금보다도 더 악화되어가는 현실, 사람이 재앙이 되어버리는 날들에 직면할 거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의 탄식과 울분과 기도는 해소되지 않고 깊어지며 확장되고 심화됩니다. 그러나 에레미야는 견디고 이겨야 하며 여호와 하나님의 동선, 의와 사랑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보시기에 지금 에레미야는 보행자들과 함께 달려가다가 피곤한 모습에 지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등이 말과 경주를 해야 할 현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는 때를 여호와 하나님은
요단 강물이 넘쳐 범람하는 시기로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예레미야의 갈등과 고뇌와 분투를 가열차게 더 깊이 다루어 가시려고 작정하십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일은 수동적, 소극적, 피동적 신앙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불법한 자들이라는 패거리 세력들에 의하여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에레미야 8장 18절 이하 탄식과 눈물과 물음도 쏟아지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악한 자들의 형통과 반역한 자들의 평안함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이제 말과 경주하며 다투어야 합니다. 요단 강물이 범람하는 때에서도 하나님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이는 성도들이 마지막 시기 주가 오시는 날까지 십자가의 길을 걷는 여정을 보여줍니다. 성도들은 불의와 악, 불경건과 부패라는 타락에 맞서 에레미야와 같이 하나님의 메신저들이 바라는 메시지를 반드시 먹고 소화하여 자신의 배에 채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 앞에 합당하게 준비되는 일은 없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막연한 생각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메신저들로 말미암아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 저항하며 이기는 자신의 백성을 준비시킵니다. 불이 섞인 유리바다를 거쳐 나오도록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자신이 감당할 역할을 감내하게 하십니다. 악한 세상에 종교적 낭만이나 일신상의 평안함은 없습니다. 성도들은 여호와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주신 응답 본문 5절 6절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마땅히 일어나야 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목격하지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에레미야와 같이 분투하는 자들은 주 안에서 강하여지고 용사들과 같이 분합니다. 결코 악한 세상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습니다. 능히 말과의 경주에서도 이기고 요단 강물의 범람함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5절 6절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용사들로 준비하라는 격려로 읽을 수 있습니다.